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인데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는 이 언약 자체가 법적인 단어예요. 법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에게 존속되어 있는, 하나님에게 귀속되어 있는 관계,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행하셔야 되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언약의 관계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언약의 사람,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 사실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전에 다 이 창세기 3장 이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밖에,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이 말은 이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는 방주 밖에 있었는데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임한 거죠. 우리가 전에는 애굽에 이 10가지 재앙이 전부 내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 관계예요. 구원받고 우리가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적인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의 사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됐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 소원, 시대적인 언약인 이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인생의 이유와 목적, 모든 방향이 여기에 딱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진짜 내 인생을 가야 될 모든 방향,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대적인 언약을.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언약을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그리고 이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 방향을 세계복음화에 딱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을 향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응. 그렇게 자, 이렇게 방향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지금 시간표, 오늘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2022년의 시간표가 있고 52주 가운데서도 이번 주에 주시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시간표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시간표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 방향을 세계복음화에 딱 두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게 뭐예요? 강단이에요. 강단. 네. 그럼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등불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인도해 가시는데 이 강단의 말씀이 어떤 거냐?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이에요. 시온에서 흐르는 그죠? 생수. 이게 강단 메시지거든요. 이 강단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현장, 사람, 모든 이 삶이 다 소생케 되어지는, 다 살아나는. 제가 한번 이 얘기했죠. 버릴 게 하나 없어. 버릴 게 하나 없어. 모든 게 다 살아나고 쓸모가 있는 이런 응답을 받게 돼요. 시간표의 언약.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의 종이 중요하다. 네, 너무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비밀인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전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놓치면 죽어요. 개인마다 왜 재앙이 오느냐? 시대가 왜 재앙을 맞이하냐? 말씀이 끊어져서 그래요. 말씀이 끊어지면 개인은 망해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에 봐보니까 이 말씀이 참 맞구나 하는 게 뭐냐면 걱정되는 랩런트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간절해져요.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게 돼요. 뭐요? 말씀과 멀어져 있는 삶. 말씀이 끊어져 있는 삶. 반드시 문제 오거든요. 이거예요. 훌륭하게 살아라 이 말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아라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광야 하죠. 출애굽했어요. 그잖아요. 피 바르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세계복음을 향하여.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잖아요. 언약궤 따라가야죠. 맞죠?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막 주장이 필요 없다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요. 너무 중요해요. 자, 이런 의미로 언약의 사람이 내 인생을 딱 정리해 보니까 내 과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에이,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전 너무 상처투성이에요. 전 너무 아픈 게 많아요. 과거에 실패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참 출생 배경, 성장 배경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어요. 진짜 뭐 이따위의 가문과 가정과 부모와 매 개인의 이 과거를 보면 참 짱나요. 짜증나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인공인 바울은요. 핍박자였어요. 회방꾼이라고 그랬어요. 회방자. 그 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볼 때는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런 바울의 과거가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퍼펙트하고 완전하게 보일 만큼 뭐 사회적으로 하나 빠질 것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바울의 과거는요. 그렇죠. 진짜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요. 딱 복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 있죠. 세계복음을 위해서 딱 준비해 놓은 거 있죠.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던 성공했던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배경을요.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해 놨다. 여러분이 이 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내 인생을 딱 정리하면 이게 언약으로 딱 정리해 보면요. 내 과거에 대한 이게 나와요. 감사. 이게 하나님이 준비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럼 지금은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럼 또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 있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뭔가 초이스해가지고 얻은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그래요. 랩런트가 꼬치꼬치 캐물 때가 있어요. 따지듯이 이런 일을 하나님이라며요. 그 왜 하나님 막지 않았어요? 글쎄요. 왜 막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제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사람의 IQ 200이 넘다 해도 사람의 IQ로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머리 가지고 사람의 어떤 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다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가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성경을 근거하고 신학을 근거해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도 종종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에게도 준 거 있어.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람에게도 있다니까. 사랑하는 거, 믿는 거, 간구하는 거, 그거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영적인 존재라 그래서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도 영적인 존재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오로지 사람에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거는. 사람과 하나님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무 자르듯이 딱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을 수가 많아요. 때로는. 그게 이런 집 많죠. 참 안타까운 죽음을 볼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죽음이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아니면 이제 오랫동안 병 속에 시달리다가 이미 가족들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어. 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애절함이 있지만 워낙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이제 장례를 치른다라는 어떤 그게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집은 오히려 나아. 안타깝지만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한 죽음의 이별을 해야 되는 가족들이 있어요. 전혀. 맞잖아요. 내가 그런 장례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장례식을 하고. 그게 태호. 중학교 2학년 태호. 태호가 그 이제 백혈병으로 이제 아팠잖아요. 3기에 발견해가지고 4기까지 갔었는데 이제 완치를 했어요, 사실은. 완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안 됐을 거예요. 재발된 게. 1년 안 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다시 재발을 했어요. 완치됐다고 병원에서 삼성의료원에서 판명이 됐는데 1년이 채 안 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말기 재발이 됐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완치가 됐는데 어떻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이 녀석이 너무 예배를 안 드렸었거든요. 너무 예배를 안 드리고 정말 끝까지 예배를 안 드렸어요. 교회는 왔어요. 할머니가 어떻게든 이렇게 하면 완전 불신자 가문에 정말 완전 불신자 가문에 부모님은. 근데 할머니가 이제 정말 이 손주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택시 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거의 모셔오다시피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기 때 그러니까 이제 재발하고 나서 말기 때 원래는 병원에 못 들어가게 해요. 그 중환자실에도 중중환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병동 중환자실 안에서도 또 중환자실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또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의사나 간호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완전히 우주복 같은 걸 다 착용하고 가는. 근데 정말 부탁을 했어요. 영접해야 되니까. 진짜 제가 너무 간절하게 그 간호사 선생님한테 할머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가족들 대표로 한 명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얼마나 손주가 마지막인데 하겠어요. 근데 저한테 양보해 주셨어요. 저한테 들어가라고. 그 말은 뭐죠? 복음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거든요. 이미 이제 그 속이 다 이렇게 기능을 못하니까 썩어요. 사람이 이게 냄새가 이제 막 나고 이미 막 물이 나. 그러니까 여기다 솜 같은 거 많이 막아놨어요. 물이 흐르니까. 사람은 금방 심장이 이렇게 하면은 금방 해져요.
이제 진짜 이제 그 뭐죠 이거 맥박 이거랑 이거는 이제 움직이니까 아직 붙어 있는 거잖아요 숨이. 진짜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고 하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숨이 붙어 있는 한은 못 듣고 말을 못하지만,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지만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태호야 복음 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어떤 이제 현장에 가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사실은 말할 수 없죠. 그 태호가 바로 여러분 또래예요.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렇죠? 여러분하고 동갑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좀 아쉬운 이별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일을 하고 이 현장을 주신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이따가 얘기할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지.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미래는.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대학부 랩런트가 제일 많이 사실 고민인 게 이거잖아요. 난 앞으로 어떻게 하나 미래. 나는 어떻게 하지? 오히려 고등학생들보다 대학생이 더 머리 아파요. 고등학생도 오직 하나 대학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대학. 근데 대학생들은요. 대학이 문제가 아니었어. 들어와서 보니까. 대학이 문제가 아니었어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예요. 불신자 수준으로 우리가 고민하면 안 돼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를 인도하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니까. 네. 언약, 법적인 체결 관계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내 미래가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생이 여러분 딱 정리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번에 수능 이제 불수능이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수능 본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대학 재수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올라오는 고3들도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다들 힘들어해요. 안 그러겠어요. 결과는 이제 나왔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야. 글쎄요, 그랬어요. 우리네 인생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다. 안 믿어지겠지만, 이걸 못 누리고 있겠지만, 진짜 no problem. 하나님이 너네들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 맞아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이 언약의 여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세계복음화에 딱 두셨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숨 쉬는 이유, 오늘 내가 눈 뜨고 오늘이라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유,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지금 날 인도해 가시는데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언약으로 재해석이 되지 않고 지금 특히 말씀이 내게 끊어지면 그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게 이게 끊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언약의 사람인 우리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 여정에는 방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정이라는 건 길 아닙니까? 왜? 근데 이 방향이요, 방향. 어떤 방향을 두고 내가 가느냐. 그러니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정확하면 좀 막 느리게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쉬었다 가도 상관이 없어. 근데 방향 틀리는데 빨리 간들 더 고생이야. 돌아오는 게 더 머니까. 그렇잖아요. 방향이요, 방향. 이 방향을 하나님 뭘로 주셨다? 하나님은 이 방향을 결정하는 건 어디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좌를 주셨거든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언약의 사람인 우리에게 이 교회야말로 1순위가 돼야 된다. 1순위가. 진짜 1순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1순위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다른 거에 내가 1순위라는 거는요. 그만큼 여러분은요.
여기서 지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주 이번 주 또 새가족 그 사역자 훈련할 때 유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1순위는 뭐냐. 교회 해야 된다는 교회. 근데 맞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교회의 1순위가 되지 않으면요. 예배의 축복은요. 그냥 오늘 예배 드리러 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갈까?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이 주일은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자.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일. 그런데 특별히 이 주일에 이 축복을 주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죠. 이 주일을. 그래야 나머지 6일에 사실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거죠. 내가 교회 1순위 되어져 있는 이 언약 여정을 가는 동안에 교회 1순위를 두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성막. 광야에 가는데 성막.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향하여 가게 했어요. 그렇죠? 이 땅의 지상의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란 말이에요. 성막이 보좌의 그림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 1순위야. 그리고 성전. 왜 다윗이 왕 중의 왕으로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냐. 이 비밀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초대교회 그 증인들이 다 누렸던 게 바로 이거예요.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 예배의 축복, 주일의 축복. 사도행전 2장 42절. 여러분 여기는요. 이거는요. 그냥 생명 딱 걸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게 주일날 여러분이 해야 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주일날. 이거 외에 바쁘면 안 돼. 이거 외에 분산되어 있으면 안 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주일의 축복이 그죠? 내가 사는 길이야.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 다시 말해서 나를 보좌하는 길이에요. 나를 보좌하는 길. 네. 나를 보좌하는 길이야. 그래서 이게 참 행복이라니까. 이게 참된 힘이야.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멈춰라. 네. 육신적인 거 좀 멈춰라. 네. 세상적인 거 좀 멈춰라. 이날은 우리가 이 영적인 걸 충전하는 거다. 네. 충전해야 또 나머지 6일을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진짜 예배 생명줄이다. 왜요? 예배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간다니까. 그러면서 직분의 축복. 여러분은 솔직히 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비 중직자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렘넌트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사고 성가되고.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거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에요. 성직. 왜 직분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그렇죠? 공동체예요. 우리는 복음 공동체거든. 성직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살리라고. 다시 말해서 교회 보좌화예요. 교회 보좌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직분에 대한 충성이에요. 내게 맡겨진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면서. 이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성찬이 회장이 헤드, 머리라 그러면 그렇죠? 누군가는 손가락, 발가락을 해줘야 되고 누구는 그렇죠? 입이 돼야 되고 귀가 돼야 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각 지체가 하나 되어져서 몸을 이루잖아요. 공동체를 이루죠. 진짜 이런 사람 없을 거야. 야, 이 손가락아, 너는 막 쓸데없이 막 그래. 구박하지는 않을 거야. 손가락 하나 저번에 성탄절만 오면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성탄절 그 추리 만들다가 이게 큰 도로코 칼 있잖아요. 큰 칼.
물썰듯이 그냥 쫙 7반을 꼬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칼이 쫙 해. 지금도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근데 내가 그래서 나는 그 재질이 없구나. 이런 거 재질 없는 사람이 이런 도구를 갖고 놀다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누가 딱 해서 자르는 거 누구 잘하지? 알아서. 그때 그 광경을 봤던 사람들이 있거든, 사무실에서. 피가 막 분수 쏟듯이 쏟았거든요. 오늘 저도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 병 자체가 이제 지혈이 잘 안 되는 병이니까 더 그랬겠지. 그러니까 막 난리도 아니었지. 근데 그때 봤던 친구들이 그 다음부터요. 뭘 내가 칼 하나 들라 그러면 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이루어 간다니까. 우리는 진짜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우리는 완네스야.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대요. 버릴 게 없어. 버릴 사람이 없어. 그게 교회예요.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왜요?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복음 하거든요. 내가 혼자 세계복음 할 수 있어. 물론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얘기해서 할 수도 있죠. 근데 교회와 세상, 사단과의 전쟁이거든요. 이 땅에서 영적 전쟁,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세상 나라, 사단 나라에 잡혀있는 이 흑암 세력에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것 같고 하찮은 것 같은 그 작은 거라도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서 현장 축복이죠. 여러분, 이 현장 축복은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업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업에 대한 보좌가 이루어지면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업, 일이 됐든 공부가 됐든 나의 공부하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게 3연장 통한 뭐죠? 전도운동. 가정과 가문과 학교, 그렇죠? 여러분 직장, 뭐 지역 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다민족, 특히 이제 TSK도 있고, 여기에 선교운동. 그리고 또 이 언약성전. 왜 언약성전 이걸 렘넌트 운동이라 할까요? 다음 세대, 차세대. 언약성전은 왜 필요하죠? 우리 지금 이 성전도 좋은데 그냥 이 성전에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언약성전 강북 RUTC 이거 왜 이거 놓고 막 기도하고 있죠? 한 거 아니에요. 시대마다 이 말씀이 끊어졌거든요. 시대마다 원색적인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또 끊어져서 재앙이 오고 문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언약성전만큼 다윗이 이 성전을 평생에 천명으로 알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바톤을 이었던 거는 그죠? 그 하나님과 통했어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그래서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면서 그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모든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 할 만큼. 우리가 언약성전 단순히 지금 구자헌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학부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뭐 할까? 원래 한꺼번에 한 친구도 있지만 여러분 이 언약성전은요. 여러분은 자식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 자식. 저까지를 한번 봅시다. 목사님하고 제가 25년 차이 나요. 그러니까 한 세대죠, 거의. 여러분하고 제가 또 한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자식이니까 뭐요? 여러분 자식하고도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목사님 입장에서는 세 개의 세대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한두 세대가 지나가면요. 이 복음이 또 희미해지거든요. 전도자가 지금 살아생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전도자가 없어요. 그럼 뭐요? 또 자리다툼하고 또 누가 맞니 옳으니 하겠죠. 그런 거 안 하려고 제자를 키우는 거. 거기다가 생을 걸잖아요. 전도자께서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여러분, 내 이 업이 237과 맞아야 돼요. 누누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알바를 하더라도 237과 맞지 않으면 안 돼. 237과 맞는다는 게 뭘까요? 응. 얘기했잖아요.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 내 인생의 모든 방향, 세계보고만. 응. 내가 왜 공부해? 내가 왜 이 알바를 해? 내가 왜 이 현장에 있죠? 237, 5천용조. 여기랑 맞아야 된다니까. 응. 내 학업이 여기랑 맞아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생전 내가 일주일 살면서 전도 한번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일주일 내 살면서 한 번도 응?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위해서 헌신할까?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지? 이런 고민 일도 없는 사람, 이게 맞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니까요. 언약의 여정. 응.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의 축복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적어도 여러분이 이런 기도 제목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는 내가 한 나라 정도는 책임질 수 있도록,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가정이, 내가 앞으로 미래에 이룰 내 언약의 가정이 적어도 한 나라 정도는 섬길 수 있도록.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진짜로. 그들이 처음부터 부모님 좋은 배경 속에서 시작했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이 커플이 결혼을 해가지고요, 가정을 이뤘는데, 그 가정이 아예 그 교회에서요, 그 가정을, 선교사 가정을 그냥 책임지게 하더라고요. 선교사 한 사람이 그 가정에, 그 나라의 대표 아닙니까? 아니,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자식들 교육하기 바쁘면 누구를 선교해요? 조금 돈 좀 들어오면 보너스 좀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목사님 섬기다가 끝나지. 언제 전도 선교해요? 그렇게 되면 못 하잖아요. 응. 그런데 야, 선교사님 가정을 책임진다라는 거는요, 못해도 한 달에 그 나라의 선교비로 못해도 300, 우리나라 돈은 300은 가야 돼요. 못해도 좋은 건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하면 300. 여러분 봐라, 300이 간다 그러면 300도 사실 못 살지. 잘 사는 나라에서는 300까지 어떻게 살아요? 기본 500이죠. 근데 예를 들어 내 가정 먹고 살고, 또 내가 교회도 섬겨야 되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야 되잖아. 한 달에 얼마나 들어야 된다는 소리야? 적어도 2천은 돼야 돼요. 내가 전도 선교만 할 게 아니야. 나도 세이브 내야 될 거 아니야. 내 후대를 놓고. 그잖아요. 나는 우리 이승환 집사님이 그랬나? 월천이, 월억이. 나 처음에 뭔 말이야 저게. 월억이는 뭐고 월천이는 뭐야 그랬더니, 월 1,000만 원 이상 월급 받는 사람, 월 1,000만 원, 월억 받는 사람, 이사 이상, 상무 이런 전무 이런 급들, 월억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월천이는 그래도 조금 와닿는데 월억이는 어떤 사람들이야 대체? 그랬는데, 나 월억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아 이러더라고요. 그래? 연경이 눈이 이래. 왜 이래? 내 업의 보좌와 그 키가 뭘까요? 결국은요, 이번 주에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에 중직자 이거 오늘 5분 안에 메시지를 끝낼게요. 중직자 대회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들었어요? 혹시? 나 1강밖에 못 들었어요. 그 다음날 거는 나중에 들었는데, 이 중직자 대회에 중직자들의 작품 만들 기회 그랬어요. 왜 기회란 단어를 썼고 작품이란 단어를 썼을까? 그렇죠? 여러분, 작품, 기회, 지금이라는 거야. 지금 해야 될 작품. 여기는 미션이에요. 미션. 구체적인 미션이 나야 돼. 1강이 나의 작품이었거든요. 1강 나의 작품. 한마디로 뭘까요? 나의 작품. 나를 보자라는 거야. 나를 보자라는 게 1강이었어요.
일강의 나의 작품은 나를 보자 하는 건데 그 말씀의 키는 뭐였냐? 세상에 없는 거. 세상에는 없어. 근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세상에는 없는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그게 138. 이 언약 붙잡고, 그죠? 내가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24 할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전도자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지상 최고의 응답. 지상 최고의 응답 주신대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임의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죠.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거든요. 사실 138 세상에 줄 수 없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이 언약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언약 붙잡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 내가 24 할 수 있는,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 이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강 나의 작품은 나를 보자 하는 거 이따가 얘기할게요. 2강은 뭐였냐면 교회 작품이에요. 이 교회 작품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교회 보좌와. 이거는 키가 뭐냐면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강단을 통해서 기도의 줄을 잡으라는 거야. 교회 작품. 강단을 통해서 기도의 줄을 잡으면 현장에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의 지교에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의 현장에서 어떤 다락방이 되어지냐? 전도만 하는 지교의 응답을 받게 돼요. 진짜 성경적인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응답을 받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이 모든 초대교회가 이거였죠. 그 키가 어디에 있어요? 강단을 통하여서 기도줄을 잡게 되면 이 응답이 오게 된다. 이 응답이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두절미하고 실제 여러분이 교회 흐름을 탄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현장의 응답은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는 거는요. 내가 이게 되어지면 따라와요, 사실은. 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나 자신 혼자 내가 서밋 타임을 한다, 아니면 정시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미션이야, 쉽게 얘기하면. 138 언약 붙잡고 내가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되면 이게 미션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미션이라고. 나를 보좌하는 나의 작품. 나는 이런 시간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명 서밋 타임 또는 정시 기도. 이걸 가지라는 거지. 이때 뭐요? 393의 이 능력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아닙니까? 이걸 누릴 때 지상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 그러면서 교회의 작품은 강단의 줄을 타고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시간표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줄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우리 이걸 뭐라 그래? 광고 또는 교회 흐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속에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강단으로 충분해. 강단만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고 있어도 현장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전도만 하는 지교의 응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강은 업에 대한 작품이죠. 업에 대한 작품. 아까 얘기했지만 내 학업에 업에 대한 보좌와, 이건 어떻게 되냐? 자, 1강과 2강을 합한 게 이제 3강으로 오거든요. 이걸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업의 작품은 결국 빛의 경제가 온다라는 거죠. 내가 내 학업의 보좌와 응답을 누리게 되면 빛의 경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빛의 경제가. 네. 이거 가지고 있어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네. 흑암의 경제가 꺾이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그 키가 어디에 있냐? 보세요. 138 언약 붙잡고 내 개인이 이 기도의 망대를
쌓게 되면 24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25.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영혼의 응답. 그렇죠? 이렇게 되어질 때 결국 237 살리게 되는 이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걸 작품화하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걸 작품화하라는 거야. 진짜 나만의 서밋 타임. 네? 이게 1강이야. 교회가 완네스 되어져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렇죠? 그리고요, 나의 업에서, 나의 학업, 나의 직장, 이게 뭡니까? 393을 누리는, 그죠? 기도의 망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393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 이 응답을 놓치지 맙시다. 아멘. 이게 중직자 대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5분 딱 끝났어요. 여러분,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딱 붙잡아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 딱 붙잡혀 있을 때 내 인생의 여정의 이정표가 되거든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더라도 언약의 여정을 가는 언약의 사람인 나에게 내 인생의 1순위는 교회구나. 교회의 1순위를 두고 내가 예배, 생명줄로 알고 진짜 주일의 축복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작은 것 같아도 이게 결국은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힘이 있어 결국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 직분이 굉장히 소중한 거구나. 그래서 내 학업에 내가 지금 일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보좌화가 되어질 때 결국 언약성전도 RUTC도 이 빛의 경주를 통해서 수많은 전도자들 올라온 우리 후대들 내가 이걸 섬길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 축복을 강단을 통해서 기도의 줄을 잡는, 다시 말해서 나만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이 미션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교 랩런트들이 진짜 언약의 여정을 갈 때 교회가 1순위가 되어져서 특별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발견되어져서 마음껏 끝까지 크게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기도의 망대를 구체적으로 정말 이루면서 특별히 교회를 세우고 내 학교 현장, 내 업의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